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봐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일관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한 구속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새생명 초청 예배로 구별되이 올려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마음을 열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귀하고도 귀한 새 생명 초청잔치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원해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속에 감화 감동과 회개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후손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이 나라 백성들에게 정직한 영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영혼의 참된 회복이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마귀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샬롬. 지금은 어린이 설교 시간이에요. 우리 새로운 어린이들 반가워요. 환영해요. 전도사님께서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떤 친구가 왔는지 막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 제목은 너가 내 안에. 이거 누가 해주신 말씀일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누군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냐면 성경책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왜 만들었냐면 사랑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나와 함께 네, 요거 뒤에 안 넘어가죠? 잠깐만요. 뒤가 제 리모컨이 안 되는 거죠? 네, 잘 되다가. 네, 재생 꺼주세요.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죠? 네. 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눈을 뜬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사람에게 또 남자와 여자를 주고 뭐 하라 그랬을까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득 넣어줬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요. 맞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사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에이, 나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때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죄에 끌려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만 화내고 싶은데 화가 나고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살게 됐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봐봐요.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봤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요? 엄마한테 왜 뗐었는지 알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한 번씩 싸워봤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다가 싸움이 커지고 제일 큰 싸움은 전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뒤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하고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죄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가는 것만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죄가 가는 것만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게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해주셨다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바뀐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못 봤죠? 모든 사람이 늙으면 죽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사랑.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슬퍼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프셔서 하나님이 내린 결단이 있어. 내가 사람들의 죄를 없애줄 거야. 그럼 다시 나랑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하나님이 이 죄를,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님한테 다 줬어요. 예수야, 네가 사람 대신 네가 죽으면 어떻겠니? 네, 하나님, 제가 죽을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다시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진 사람은 하나님은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죄가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은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우리 죄가 비디오처럼 다 보여요. 그러면은 죄를 안 지으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도 안 돼요. 나는요 지옥 갈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엄마가 아침에 우유를 줬어. 우유를 맛있게 먹으려고 딱 봤는데 우유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냐면 아주 나쁜 사람이 독을 요만큼 넣은 거예요. 요만큼. 한 방울 똑.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는 한 번만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네가 가지고 가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이것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다시 생기고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 죄가 안 보여요. 우리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믿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 이 죄를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 죄는 싹 없어져요. 여러분, 그 기도를 가르쳐 줄게요. 혹시 여러분 안에 나도 정말 죄인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 그게 믿어져요. 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하고 언제나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을 내가 네 안에 다시 들어가도 되겠어? 라고 두들겨요.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 안에 문을 확 열고 안 들어와.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작시 딱 때리지 않으셔. 참고
꼭 기다리시고 문을 두들겨. 다시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내가 네 죄를 없애주고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언제 두들겼는데요? 두들겼어요. 언제?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와볼래? 하고 말할 때. 그때 그게 친구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알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말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시나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두 길뿐이 없어요. 죄인의 길. 그 길에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슬퍼요. 외롭고 힘들고 걱정이 많아져요. 자기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간 지옥에 갈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무척 슬퍼하세요. 지금도 눈물을 흘려요. 얘들아, 그 길에서 벗어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하세요. 그러나 또 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기도하면 100% 응답해줘요. 전도사님이 갖고 싶은 걸 다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주실 때는 왜 안 주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실 때는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나는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지금도 활짝 웃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볼 수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문을 두들겨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하나님, 난 몰랐는데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래요? 이 시간 정말 나 그게 믿어져요 하는 친구들은, 아니 난 좀 안 믿어져요 하는 친구는 안 해도 돼요. 난 정말 믿어져요, 나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전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이 다움교회입니다. 다움교회. 여러분 혹시 왜 다움교회라고 했는지, 그 다움교회 뜻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움, 거기에 다와 해서 다움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부터 저희의 이제 비전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우고 함께 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린이들 위한 어린이 설교를 같이 하고 또 어른 설교를 또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어린이 설교였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어른들도 듣고 아이들도 듣고 또 어린이 설교도 아이들도 듣고 어른들도 듣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의 이 말씀들이
같이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한 두 절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까지 말씀 있는 화면 있나요? 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3절, 14절, 그리고 15절까지 말씀인데, 네.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 내 친구로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내 친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정말 춥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목사가 사람 초대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모시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늘 여러 가지 공연도 할 것이고 음식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따로 여러분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제 선물은 제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복이라고 있죠. 오복 5가지 복. 근데 이 현대판 오복이 있더라고요. 현대판 오복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건강. 두 번째가 배우자. 세 번째가 재산. 네 번째가 일자리. 5번째가 친구더라고요. 옛날하고 좀 많이 유교에 나오는 오복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한 명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제 좋은 친구가 여러분과도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제일 좋은 친구를 제가 중학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제가 알고 지낸 지는 그보다 훨씬 전이죠. 제가 아기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은 친구로 알게 된 것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제일 친구로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잠깐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구절을 읽게 됐어요. 처음 이 구절을 제가 그때 알고 그때 읽게 되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곧 나의 친구라,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중학교 때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저와 정말 둘도 없는 저의 가장 친구가 되었고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친구 있으시죠? 오늘 다 친구 따라 여기 오셨는데 저도 친구 많습니다. 저도 성격 좋거든요. 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도 있고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도 있어요. 저도 참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많은 친구들 중에 과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있을까?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시겠어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한 명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만한 친구가 있을까? 나는 내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에 초청해 오신 그 친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친구,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다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신인 정도, 그냥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계 만물의 모든 신 중에서 유일한 참신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온 세계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만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유일한 참신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신이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신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신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예수님을 알고 40년을 같이 지내와 봤습니다. 제가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친구예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 친구는요, 아무리 좋아도 사실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가까이 지내더라도 사실은 1년에 몇 번 못 보고요. 몇 번 못 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헤어질 수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말 아무리 가까워도요, 다 못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도 하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도 돼요. 제가 아무리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실제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가 아무리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어도 역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친구는 저하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제 마음과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비밀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가장 잘 도와주시는 저의 가장 든든한 우군 한편이 되어주셨어요. 어떤 때는요, 저도 잘 모르는 제 마음을 아시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제가 잠자고 있는데도 저를 도와주셔서 힘들었다가 일어나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고, 어저께 힘들었던 마음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바꿔주시더라고요. 평안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한번 친구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친구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좀 얼마 좀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라는 것보다 더 놀라고 깜짝 놀랄 만한 더 감동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하고 친구하자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나는 어디 내세울만 하지도 못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그 대신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법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 듣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비교적 순탄하게 잘하고 배울 만큼도 배웠어요. 제가 잠시 마스크를 좀 내려볼까요? 제 얼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상이 좀 좋죠? 얼굴이 좀 되지요? 제가 여태까지 어디 가서 인상으로 얼굴로는 밀려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인상대로 인상 값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고 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크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제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그런 많은 무슨 심한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마스크 쓰셨지만 저 못지않게 인상 좋으시고 얼굴도 되시고 저 못지않게 바르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큰 죄를 지으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 말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남들에게 자신 있게 드러낼만 하십니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거짓으로 속이고 음욕을 품은 일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죄의 대가,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제 힘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에 쓸데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여러분 아프지 않은데 병원 가겠습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제가 영화 한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체코에서 만든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한 부분을 조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서 혹시 소리 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뒤에도 영상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예, 잠시만요. 예, 원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번씩 방송사고가 있습니다. 예, 잠깐만 좀 기다려봐 주세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틀어주세요. 예. 예, 그 밑에 빨간 거를. 네, 됐습니다. 네. 켜세요. 네. 네, 네, 플레이 Hodinu 됐습니다.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Čokom jdeme a nahoru ten a jde, jo? budeme pouštět šoupátk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Tak jo. Tak čau. 아주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기차에 탄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누군가는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누군가는 군인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누군가는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에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기차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자기 아들을 대신할 만한 이유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설령 있다 한들 기꺼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모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영화에서 아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다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저를 포함해서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고 대신 죽게 했는데 그 아들을 아느냐? 그때 여러분이 아니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 압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도 저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육신을 벗은 후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 친구,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삼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힘과 능력이 있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믿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감정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에 붙어서 민족을 배반했지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런 말로 후회를 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이 감동될 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과 한번 친구 되는 시간 가져보기 원합니다. 잠깐 눈을 한번 좀 감아 주시겠어요? 모두 다 잠깐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친구로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잠깐 얹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단락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의 친구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귀는 방법은 교회에 계속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좋고 혹시 멀어서 불편하시면 가까운 다른 교회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친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약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305장이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알려져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찬양 성경
1,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또는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친구로 만난 예수님께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와 사귀어 주시고 나와 같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친구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예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당당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이 은혜로 보혈로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신앙으로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노라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삶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